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떡 5개, 물거리 2마리 이루다가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 먹인 후 제자들을 이제는 너희가 나의 양식을 먹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려는 땅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보냈을 때 그 베테랑인 그 제자들조차도 자신 스스로는 그 가려는 가나안 땅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서 그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와 그 예수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곧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5가지 표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들이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 떡을 먹고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오는 자를 우리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좋다고 받아들여서 수많은 무리의 왕자를 들고 운영해 나갈 텐데 그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은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으로 배불리 먹인 그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온 예수님의 그 표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결국은 너의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다. 양식은 양식. 나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우리가 어제 겨울 양식으로 김장을 했는데 거기다 또 푸짐하게 수육까지 먹었는데 그 양식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원동력.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그 떡은 무엇인가? 떡. 오늘 본문에 썩을 양식을 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씁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은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썩을 양식인가? 우리 그거 썩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이슬만 먹고 사나? 이슬이면 참 진로. 왜 진로가 진리로 이슬이 됐나? 그래서 술들을 많이 먹나? 이슬만 먹고 살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썩을 양식은 결국은 나의 피를 위해서 하는 그 양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먹고 있는 것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것인가 하는 그 목표의 관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목표에. 그럴 때 우리는 실컷 이 세상 것도 실컷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이 떡을 쉽게 얘기하면 전 말씀으로다가 해결이 되는데,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살과 피와 떡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인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떡으로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말씀의 떡을 먹는데 그 누가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의 떡을 먹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그것을 너희가 썩을 양식으로 먹느냐, 영생할 썩지 않을 양식으로 먹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또한 나의 삶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그 행위,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이런 행위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떡, 내가 곧 떡이다. 내가 예수가 곧 떡이다. 그거에 대해서 6장 내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바리새인인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떡을 주는가? 라고 쫓아다니고 자기의 그 피로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고, 과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양식이 무엇인가? 이 양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불과 2, 3일 가면 죽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다가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겠지만, 또한 나의 영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그 영들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필요한 사람들은 날마다 양식을 먹으러 교회에 나오는 거. 그 필요함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수요일만 나올 테고, 그저도 이제 그냥 가끔 필요한 사람은 주일만 나올 테고, 그렇지 않고 양식이 있으면 뭐야 하고 아예 소용없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얼굴만 도장 찍는 이런 여러, 이 성경이 뭐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수백 독했다 하더라도 이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많냐? 66권이나 되나?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66권이나 되는가? 왜 이렇게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면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를 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함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편지 쓰는 것처럼 서너 장에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요? 우리의 구원,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 목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작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영접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완성돼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원 과정을 계속적으로 또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작이라는 시작.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는 이제는 어둠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학소구대하는 그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영광체의 삶이 그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인간의 구원, 사역, 요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왜? 그게 나의 인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깨달음과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썩지 않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 인자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믿는 나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인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라고. 내가 너를 먹고 살 수 있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나이까? 이 하나님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행위를 나타내, 행위, 율법을 나타내는 율법.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결국은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은혜의 선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온 자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영생의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먹으려고 추구하고, 목마르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추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 여인 때 그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면서 자신 안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이 세상에 떡대서 왜 보냈는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룬다는 거지. 결국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죄를 대속하고 떡이 되어 죽는다는 거예요. 떡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떡이 되어 온전히 다 이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이루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양식. 모든 성경 말씀의 구원사역의 그 과정이 그 떡의 종말인, 떡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는 그곳으로다가 함축돼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먹고 마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떡 때 죽으신 그 떡,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을 그 영생의 떡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받아먹고. 어떤 말로는 뭐 섬김을 받는다고도 하고, 그 물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그 먹고 마시는 그 결정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속적으로 거기 그 말을 받아먹는 그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30절 기록 보면은 그렇다면 당신이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오병이어루다가 실컷 먹이고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지고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믿을 수 있게. 그러면서 31절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떡을 주신 것인데 그 떡이 광야에서 만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 만나의 떡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그 만나의 떡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수 있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이들, 그 육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 표적과 떡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지. 먹여달라는 거지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부터 준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하늘로부터의 참떡을 주시니라. 참떡.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그 참떡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떡을 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양식인 자신이 떡 떼어 준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이제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요.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가 있는 것이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말씀을 나의 영으로 받아 먹었을 때 그것이 나의 생명에 주관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영원한 썩지 않을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생존에 관한 문제다. 생존은 뭐예요? 생존. 내가 살아가는 그 한 기점에 관계되는 문제다. 그러면 그것은 모두가 다 썩을 양식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생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찾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썩지 않을 그 하늘의 떡, 생명을 먹고 마시라는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오병이어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광야에서는 쉽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마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고 마셨지만 그 보이는 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된 말씀의 영,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표적은 아무런 그 생명에 대해서는 유익이 없는 유익이.
유익이 없는데 다만 그 자를 믿음으로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증거와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 자체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34절에 그들이 있을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떡은 결국은 내가 필요한 떡, 나에게 세상의 떡을 계속적으로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르되 내가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며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적인 물동이를 버려놓고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생수를 먹고 마신다라고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섰을 때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떡을 추구하면서 내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나된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까지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서 쭉 제자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떡을 주쇼라고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바로 이것이 떡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상반되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36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떡을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모든 자를 죽지 않고 다시 살리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식. 39절에 계속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내 양식 내 떡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완성시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떡이 되어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살을 떡으로다가 떼어주는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나의 양식이 결국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이 떡 떼어 죽은 그 십자가의 그 삶이 결국 나의 양식이 되어 나도 그것을 떡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떡으로. 그것을 내가 떡으로 받아 먹었을 때는 결국 내가 사망에서 모든 죄의 종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의의 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나의 모든 욕구, 나의 모든 비전, 나의 모든 성취,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심지어는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구제, 선교, 헌금, 이 모든 것들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은 그 모든 종교 신앙생활 형태가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우리는 그 모든 신앙생활 형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떡되어 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떡을 먹은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계속적인 그 거듭남, 새로운 새 삶으로 변화되어 바뀌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반드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열심, 봉사 헌신, 기도 찬양, 말씀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떡 먹은 자의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즉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그날이 그날이고 날마다 세상 것만, 나의 것만, 나의 자랑과 나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을 먹는 자들인데, 그 썩을 양식을 먹는 자로다가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그 자는 뭐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지 않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양식을 믿음으로 주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모든 백성과 자녀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양식을 먹여서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든 무조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해는 그 삶이 뭐냐면은 결국은 나의 그 먹고 마시는 그것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만족, 하나님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중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쪽으로 바뀐 그 삶. 그 삶이 곧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물과 피를 먹고 마신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생의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의 삶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추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성품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시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내가 오히려 한 대 때리고 내가 힘을 쓸 자리에 가서 내가 오히려 맞고 밟히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에게 지금 겪인 이 사건들, 아니면 건강, 아니면 물질, 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리면서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결국은 이 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의 양식으로 그 생명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시각으로서는 고난의 길이요, 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좌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에
우리의 실체의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나 또한 이 땅의 삶에서 떡의 삶을 삽니다. 그 떡의 삶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이고, 그 떡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삶이 과연 떡을 먹고 이 썩어져갈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영생의 떡조차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 목표, 내 뜻, 내 자랑을 추구하는 이 썩어질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떡 때 죽은 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해놨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된 이 모든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국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냥 핏덩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나는 죽은 시체,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 안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안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 다 이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마지막 날까지 내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떡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부터 흘러나간다. 흘러나가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나가냐면은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흘러나간다. 내 이웃으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또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안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그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죽은 자 같으나 내 그 떡과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의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새 피조물로다가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영의 양식, 이 말씀, 이것을 날마다 나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 씨가 뿌려져야 씨가 열매를 맺지, 씨도 없는데 열매만 바라보면 그 양식을 먹은,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것조차도 나의 유익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내 자랑하기 위해서 먹으면은 그것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말씀을 먹는데 그 세상의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은 그게 나의 썩을 양식이 돼서 소용이 없다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지. 여기서 문제는 가짜가 괜히 진짜인 척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서서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남 흉보고 시기 질투해.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날마다 살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세리와 창리와 가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아서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영생의 삶,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다시 살아난 영생의 삶, 즉 죽은 자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새 삶, 새로운 새 피조물에 날마다 변화되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증상이 늘 얘기하지만, 나의 입술이 변한다. 나의 입술이 변하고, 나의 입이 변하고, 나의 혀가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입이 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영생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입이 변해야 돼. 입이 변한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얼굴도 변해가고 몸도 변해가고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이 다 차츰차츰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천천히 변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계단 딱딱 보여가면서 매년 변해갈 수도 있고. 그 변해가는 자들의 삶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떡되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하는 그 떡, 그 양식,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삶의 양식을 어떻게 먹고 있나 주변에서 봐서 안다고. 나는 몰라도 주변이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지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야,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실족시키고 오히려 실망시키면은 그 사람은 뭐요? 떡을 먹고 똥 싸고 다니는 거지 뭐. 귀한 것 먹고 방구 꾸며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갈급함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6장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세상적인 자기 것만을 추구하면서 7장, 8장 계속 못 알아들어요. 생수와 빛으로 임하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는 9장까지 가갖고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줘 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지경까지 간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줘. 너희들 실체가
나처럼 죽어있는 실체요. 근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너의 말씀으로 먹임으로 하여 다시 살려냈다. 우리는 그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삶의 목표하는 모든 생활과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내 목표와 내 뜻에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은 이 번제로 동물을 잡아들이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소제로 곡식을 빻아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떡을 만들려면 어때? 떡을 일단은 밀가루를 수확해서 털어서 빻아갖고 물을 섞어요. 물을 섞어서 거기다가 무교병 떡이거든. 무교병 떡. 6월절 날 무교병 떡을 먹고 나와. 떡을 먹고. 그것이 예수님이 결국은 그 떡이 되어 죽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 그런데 우리도 그 떡을 먹은 자들, 무교병을 먹은 자들. 그래서 그 떡의 삶이 나오려면은 우리는 일단 나의 이 추구하는 이 자존심적인 나의 생각들인 것이 잘려져야 돼요. 잘려져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새로운 새싹이나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것들이 잘려졌을 때 그 잘려짐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기다 양식을 부어주는데 잘려지면 뭐야 이제는 빠져야지. 방앗간에서 빠야 돼. 빠갖고 물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피 성령에 의해서 반죽이 돼요. 반죽이 돼서 그 떡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떡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결국은 만만치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양식을 아버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이 세상에 나의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떡 되어 죽으신 그 영생의 떡, 영생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